1990년 말기에 필리핀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필리핀 대통령이 자기 고향을 향해서 가는데 수행원들을 데리고 가거나 경호원들을 데리고 가질 않고 혼자 그냥 평복을 입고 자가용을 끌고 고향으로 가게 됐습니다. 대통령인지 사람들이 전혀 알아보지 못하도록, 그래서 승용차도 대통령이 타고 다니는 차가 아닌 차를 끌고 간 거지요. 한참을 가는데 갑자기 도로에서 경찰이 딱 서라고 해서 잡혔어요. 경찰이 딱 보더니 경찰이 대통령인지를 모르니까 당신은 이러이러한 죄를 졌으니까 지금 당장 돈을 내놓으라고. 딱지를 떼는 것도 아니고 돈 내놓으라는 거예요. 막무가내로 협박을 하고 돈을 요구를 하니까 이 난감한 대통령이 내가 무슨 죄를 졌느냐고 이야기를 해도 막무가내예요. 그냥 당신 큰 소리를 치면서 당신 큰 죄 졌는데 가만 안 두겠다고 협박까지 하니까, 그래서 나중에 그 사람한테 돈을 주긴 줬지만 대통령 관저로 돌아가서 그 사람 이름이 뭔지 다 찾아가지고는 나중에 그 사람을 통해서 경찰관들이 어떠한 비리가 있었는지를 다 찾아내가지고 무더기로 경찰들이 다 해고를 당하고 처벌을 받게 된 이야기가 해외 토픽에 나온 걸 본 적이 있습니다. 이 권위가 있는데, 대통령의 권위가 있는 분을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그냥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해석을 할 때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이건 우리 신앙에도 굉장히 여러분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필요가 있음을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는데 열심히 교회를 나오는데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교회를 다닌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없어요. 그 경외감으로 주님을 섬겨야 되는데 그런 건 하나도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이 교회를 다닌다. 그러면 굉장히 문제가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에 보면 인간이 지혜를 얻는 비결을 뭘로 가르쳐 주느냐?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지혜가 있다고 말하지 않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니, 지혜의 근본이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혜와 지식은 하나님을 경외할 때 오는 거예요. 하나님 경외치 않고 하나님 무시하고 하나님 어디 있어? 그런 마음으로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 안 보이니까 내 마음대로 산다. 그건 신앙인이 아닌 거지요. 그때부터 우리의 인생엔 굉장히 큰 문제점들이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 이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걸 기억을 해야 돼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시대라고 말하지요. 고유의 권한들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권위가 있는데 그걸 인정을 잘 안 해요. 얼마나 사람들이 똑똑한지. 옛날하고 달라요. 옛날에는 대통령 하면 대통령 각하라는 말을 썼어요. 각하. 근데 갑자기 각하 새끼 이러면서 함부로 얘기를 하고 그냥 대통령을 옆집 아이 부르듯이 부르고 권위가 다 땅에 떨어진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됐냐? 언제부터 이렇게 됐냐? 여러분, 유명한 니체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어요. 이 사람이 철학을 딱 자신의 순수 이성 비판이라고 하는 철학을 내놓기 전에는 그때 당시에 모든 철학자들이 권위를 인정하고 모든 것들이 질서정연하게 남자면 남자, 여자면 여자, 모든 것들이 다 정리가 돼 있어서 그대로 믿었어요. 물이면 물, 불이면 불, 거기 안에서 진리가 뭔지를 찾으려고 그랬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는 신은 죽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우리 인간의 이성이 얼마나 똑똑한데, 똑똑한 머리를 가진 우리들이 왜 거기 권위에 도전하지 않고 인정만 하고 앉아있냐?
이러면서 신은 죽었다고 권위를 인정하지 않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 니체의 이 철학이 그 이후부터 나오는 모든 철학은 다 이걸 파괴시키는 거예요. 권위를 파괴시키고 모든 걸 파괴시키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오늘 시대의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이런 사상을 낳아요. 이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이런 사상이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옛날에는 음악하면 음악 쪽이고 미술하고 음악은 상관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요, 음악과 미술이 막 조화를 이루어서 음악과 미술이 같이 가는 거예요. 건축을 해요. 건축이 우리는 그냥 옛날엔 건축이면 건축이었지 그게 예술이 아니었어요. 근데 지금은 미술가들이 다 건축을 함께 하는 거예요. 모든 건물을 어떻게 하면 예술가가 되도록 짓겠느냐, 여기에 관심을 기울이는 거예요. 다 파괴가 되는 거예요. 심지어 이게 어떻게 되냐, 니체의 철학이 신학대학에 들어와요. 신학대학에 있는 교수들이 니체의 이 이성적인 판단에 의해서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거룩하게,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으로 이렇게 인정하고 그렇게 따르는 믿음을 파괴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분이지? 야, 성경을 찾아보자. 그리고는 하나님에 대한 나쁜 점, 좋은 점 이런 것들을 찾아내면서 하나님에 대한 권위를 완전히 땅바닥에 떨어뜨리는 그런 신학을 가져요. 요즘에는 그래서 신학대학에 가면 학생들이 도리어 믿음이 너무너무 약해진다는 거예요. 심지어 이렇게까지 말하는 거예요. 야, 예수만 믿는다고 천국 가냐? 다른 종교에는 없냐? 이래가지고 우리나라 이화여자 대학의 한 신학대학 교수는요, 이화여자 대학 교수예요. 이 사람은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님도 부르고 천지신명도 부르고 아니 무당도 부르고 막 불러요 막. 어? 그런 거를 막 표현하고 책에다 글을 써놓으니까 또 이건 굉장히 멋진 신학이라고 그러고 그걸 공부하는 학생들이 많아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코로나19가 우리에게 지금 이렇게 기승을 부리고 우리를 위협하고 있죠. 저는 이때에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신앙을 반드시 점검해 봐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똑똑한 머리를 가지고 잘났다고 하는 우리의 이성과 판단을 가지고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하나도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저 사람의 입에서 튀어나온 분비물 하나가 내게 감염을 시킨다고 해서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안 되고, 내가 지금 만지고 있는 것에 저 사람의 분비물이 만져져서 내가 만져져서 이렇게 감염이 될 줄은 상상을 못하는 거예요. 그 똑똑하다는 미국 사람들이 지금 죽어져 넘어가는데 대책이 없는 거예요. 대책이. 여러분, 이렇다면 우리의 이성과 능력으로는 아니라는 걸 빨리 깨닫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권위에 우리는 도전이 아니라 인정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는 게 우리의 신앙의 길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그 얘기예요. 그 얘기. 성경 본문을 보세요. 하루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고 계셨습니다. 성전 예배당에서 가르치시고 복음의 말씀을 설교하셨어요. 사람들이 많이 와 앉아서 그 말씀을 듣는 거지요.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찾아왔어요. 찾아와가지고는 예수님에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다 같이 2절 읽습니다. 시작.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이 권위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 단어로 엑수시아라고 하는데, 에쿠시아라고도 하죠. 엑수시아. 근데 이 에쿠시아라는 단어가 나중에 어떻게 바뀌냐? 우리나라의 자동차 가운데 에쿠스라고 하는 잖아요. 에쿠스. 권위라고 하는 능력 이런 뜻의 말로 바뀌죠. 엑수시아. 권위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권위, 너에게 준 권위가 뭐냐 이거예요. 지금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설교하고 네가 지금 가르치는 랍비라고 하는 선생님의 직을 누가 줬냐 이거예요. 누가 줬냐. 너 랍비 맞아? 그리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랍비는 누가 임명하냐? 선생님은 누가 임명하냐? 여기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장로들이 모여서 랍비를 세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 랍비로 인정한 적 없는데 네가 왜 여기서 함부로 지금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고 복음을 전하냐 이거예요. 우리가 인정하는 권위가 너에게 없다라는 걸 말해주는 거지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는지 다 같이 3절 4절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예수님 말씀하세요. 야, 내가 한 가지 물어볼게.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물세례 줬잖아. 그 물세례 준 거는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진 거니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진 거니. 다른 말로 너희들이 세례 요한에게 그 권위를 주어서 세례 요한이 물세례를 준 거니 아니면 하늘로부터 오는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서 그렇게 한 거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이지요?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지요? 그리고 이 사람은 집에서 살지를 않았어요. 사람들하고 같이 살지 않아요. 광야에서 살았어요. 그 사람은 돌꿀이라고, 돌의 꿀을, 석청이라고 해요. 석청. 돌에 이 벌들이 꿀을 만든 석청을 먹고 메뚜기를 먹으면서 약태 털옷을 입고 광야에서 살았어요. 근데 이 광야에서 설교를 해요. 외쳐요. 막 사람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들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너희들이 속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면서 행동은 그렇지 않지 않느냐? 얼마 후에 너희들을 위해서 메시아가 오는데 너희들 회개치 않으면 안 된다고. 나는 너희들의 이 골짜기가 만들어진 곳, 그냥 돌짝밭 같은 길을 나는 온전한 길을 만들기 위해 온 광야에 외치는 소리라고. 백성들이 많이 구름까지 찾아와서 그분의 설교를 듣고는 회개하고 요단강에서 물세례를 받았어요. 회개의 세례를 받았어요. 이것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대로 예수님 전에 이런 선지자가 올 것을 예언한 그대로 온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주신 권위로 이 일을 한 거예요. 사람에 의해서 한 게 아니라고요. 대제사장이 임명해서 한 게 아니란 말이죠. 자,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 장로들이 이거 뭐 대답할 말이 굉장히 궁색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서로 의논해서 만일 하늘로부터 온 거라 그러면 그 세례 요한이 누구에 대해서 얘기했냐? 바로 나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냐?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면 할 말이 없어져요. 사람에게서라고 그러면 사람이라는 말을 듣는 순간 거기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이 내가 세례 요한에게 물세례를 받았는데 뭐 사람에 의해서 온 거라고? 봉기가 일어나고 자기들은 꼼짝없이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형편이 되니까 대답이 궁숙해지잖아요. 그래서 오늘 대답한 게 뭐죠? 7절 시작. 대답하되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어디로부터 왔는지 우린 모르겠다. 예수님이 그래? 그럼 나도 어디로부터 왔는지 말 안 해줄게.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을 끝이는 걸 보게 돼요. 그러나 여러분, 이 사람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자꾸만 예수님의 권위를 땅바닥에 떨어뜨리고 자기들은 굉장히 올라갈 줄 알지만 여러분, 예수님의 권위는 하늘로부터 온 권위이기 때문에 인간들에 의해서 뭐 평가되고 그 권위가 인정 안 된다고 권위가 없으신 게 아닌 거죠. 예수님의 권위는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대제사장과 여기 있는 서기관과 장로들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결국은 심판의 매를 맞게 되고
구원도 못 받게 되잖아요. 예수 믿으면 구원 받을 텐데 자기들 앞에 와 계신 예수님을 믿지를 않고 그 권위 앞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돼가지고야 어떻게 영생과 구원이 이 사람들에게 주어졌겠어요. 참 안타까운 일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과 제가 여기 나와 있는 바리새인들처럼 서기관들처럼 대제사장처럼 장로들처럼 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주님의 권위를 철저하게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권위 앞에 여러분들은 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얼마나 귀한 일인지 알 수가 없는 거죠. 우리나라에 국가대표 야구 감독인 김인식 감독이라는 분이 계세요. 근데 이분은 아내 되는 분하고 자녀들이 다 예수를 믿었지만 이분은 예수를 안 믿었어요. 60세가 될 때까지 안 믿었어요. 그러다가 이분이 어느 날 뇌경색으로 쓰러져요. 그래가지고는 이 반쪽을 완전히 쓰지를 못하고 일어서지도 못하게 됐어요. 다시 말하면 중풍에 걸린 거죠. 중풍에 완전히 걸려서 못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의사는 절망적인 얘기를 합니다. 못 일어날 것 같다고. 일어나도 더 이상은 회복할 기미가 없다고. 그런데 그 부인과 온 가족이 열심히 기도를 합니다. 새벽 기도 나와 기도하고 저녁에도 기도하고 계속 기도할 때에 한 달 반 만에 이분이 벌떡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나요. 회복이 되는 거예요. 회복이 되면서 이분이 회개하고 아내가 믿는 예수가 진짜 진리라는 걸 깨닫고 믿게 돼요. 그리고는 이분이 건강이 회복돼서 국가대표의 감독으로 재신임을 받게 됩니다. 몸이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신임을 받아요. 당신밖에 없다. 당신이 해야 된다. 이래서 이분이 2017년도에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에 가서 나가가지고 국가대표로 데리고 나가가지고 완전히 승리를 해서 돌아오게 되는 거죠. 승리해서 돌아오게 되는데 여러분 이 신문 기자들은 그 파고들면서 그에 인터뷰를 하잖아요. 인터뷰를 이렇게 했습니다. 감독님, 승패가 갈리는 긴장과 스트레스를 어떻게 이깁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졌어요. 근데 김인식 감독이 대답이 참 은혜가 되는 게 저는 승패가 갈리고 이렇게 긴장감이 있을 때마다 예배로 이깁니다. 예배로 이깁니다. 아니 지금 야구 경기가 진행 중에 있는데 어떻게 예배를 드립니까? 이렇게 또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찬송을 부릅니다. 바로 그 시간이 예배 드리는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찬송을 열심히 속으로 부릅니다. 찬송을 부르며 야구 경기를 계속 들여다보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지요. 제가 즐겨 부르는 찬송가는 다른 찬송가가 아닙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주께 맡기면 된다. 주께 맡기면. 주님께 맡기면 되는데 여러분 주께 맡기냐고요. 얼마나 우리가 똑똑하냐면 너무 똑똑해서 주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뭐 주님이 그런 거 해결 못하지 내가 하지. 그리고 맡기지 않고 내 머리 똑똑함을 가지고 내가 하려고만 하지. 우리 주께 맡기세. 맡기냐 말이야 맡기냐.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얻지 못하네. 주님께 고하질 않으니까 복을 얻지 못하죠.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아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많은 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과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못 본다라는 거예요. 김인식 감독은 얘기를 해요. 저는 이 찬송가를 부르면서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이 해결해 주세요.
지금 우리가 지고 있습니다. 8회 말에 우리는 지금 2대 0으로 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9회에 하나님이 역전할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 똑똑해서 이성적인 판단으로 하나님이 이건 할 수 있고 저건 못하고, 의사가 말하는 되는 거 믿으면서 주님, 만병의 대의사 되신 예수님은 믿지를 못하고, 우리가 너무나 인위적으로 인간적으로 주님의 그 놀라운 권세는 인정하지 아니하고 그냥 내 마음 내 생각대로 살면서 어쩌다가 어려우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는 정도라면 우리의 신앙은 잘못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정말 여러분의 인생의 진정한 주인님으로 모시고 사세요. 그렇다면 당연히 주인님에게 여쭤봐야지요. 주인님에게 의논 드려야지요. 내 인생의 주여 주여 하면서도 주인님을 인정하지 않는 신앙인이라면 그건 잘못된 거죠. 여러분, 약을 먹기 전에 기도하고 약을 잡수십니까? 병원에 가기 전에 먼저 기도해 본 적 있습니까? 한번 우리 신앙을 점검해 보세요.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주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공경하고 정말 경외감을 가지고 주님 섬긴다 하지만 안 그런 적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실제로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도 내 찬송 한 구절을 주님께 바친다는 의식으로 찬송을 부르는 데가 언제 있습니까? 그러니까 언제나 우리 예배가 그냥 사람들이 모여 드리는 예배 시간이지, 하나님 아버지가 여기 지금 오셔서 임재하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신다는 의식이 없는 예배가 얼마나 많냐고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분 앞에 우리는 감히 내 똑똑한 머리를 앞세워서 내가 한다, 내 능력으로 하겠다, 그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저희 집에 지금 미국에서 친손자 오고 이렇게 외손자들 있고 같이 있잖아요. 4명이 모이면 복잡해요. 아주 그냥 이게 뭐 어떻게 된지 모르겠어요. 막 너무너무 복잡해요. 그런데 우리 친손자는 벌써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요 아이는 그래도 점잖아요. 혼자 저쪽 구석에서 뭐 이렇게 로봇 이렇게 조작하고 그런 거 해요. 근데 이 우리 외손자, 큰 외손자가 얘도 좀 이제 컸다고 그 로봇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 로봇을 맞춰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막 어떤 때는 앉아가지고 이게 안 된다고 울어요. 자꾸 울어요. 그러면 제가 옆에 있다가 훈이 형한테 가서 해달라 그래봐. 이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내가 해야 된다고 하면서 안 되니까 짜증내고 우는 거예요. 근데 그 광경을 이렇게 보다가 제가 마음속에 아하,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이다.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이다. 안 된다고 짜증내고 분노한 거 주님께 맡기면 될 텐데, 아버지 나 못하겠어요. 아버지는 다 하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이러면 될걸. 하나님 아버지 앞에는 안 가져가고 그냥 앉아서 안 된다고 짜증내고 불평하는 거, 그 어린아이와 같은 그 모습이 꼭 내 모습이더라니까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아버지, 내 모습이네요. 내가 그렇게 사네요. 여러분, 주님께 나가세요. 아버지는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는 권세자요 권위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 앞에 가기만 하면 되는데 쓸데없이 내가 대제사장이다, 서기관이다, 내가 누구냐, 내가 장로다,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 못하고 있는 이 모습이 기가 막힌 거예요. 우리하고 너무 똑같은 모습이 아니냐 이거예요. 에드먼드 모트라고 하는 영국 사람이 있었는데요. 엄마 아버지가 일찍이 세상을 떠나서 고아가 됐어요. 이 고아가 돼가지고 너무너무 어렵게 살죠. 이 아이가 할 수 있는 곳은 가구 공장에 가서 일하는 거예요. 망치 두들겨가지고 가구 만드는 일 하는 거죠. 가구 만드는 일 하는데
하루 일과가 끝나고 나면 저녁 때 갈 곳이 없어요. 가족들이 아무도 없으니까. 그냥 런던 거리를 그냥 배회하는 것이 그 아이의 하는 일이에요. 그러다 피곤하면 들어와 자는 거지. 그게 일이에요. 근데 어느 날 런던 거리를 쭉 걷는데 수요일 날 저녁인데 불빛이 보이는데 가보니까 예배당이에요. 수요일 예배를 저녁에 드리는 거예요. 이게 모토가 나도 저 안에 들어가 보자. 그리고 예배당을 딱 들어갔어요. 딱 들어가 앉았는데 그날 목사님의 설교가 뭐였냐면 예수님은 우리의 가족이십니다. 우리의 어머니도 되시고 아버지도 되시고 내 형제도 되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가족입니다 하는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 설교를 듣는 순간에 가족이 하나도 없는 고아인 자기에게 예수님이라는 가족이 생겼다는데 굉장히 감동이 와서 그날 설교를 듣다가 자기도 모르게 가슴이 뭉클해져 가지고 눈물이 왈칵 쏟아져요. 이 에드먼드 모트는 그날부터 예배당을 열심히 다닙니다. 주님이 내 가족이니까 예수님 나는 어떻게 할 줄 몰라요. 가르쳐 주세요. 예수님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예수님은 내게 아버지가 되시고 어머니도 되시니까 가르쳐 주세요. 늘 주님께 의논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 아이에게 지혜와 총명을 줘가지고 가구 회사에서 점점점 높아져 나중에 공장을 차려서 사장님이 되도록 만들어주세요. 돈 번 거 가지고 선교하는 일을 열심히 합니다. 어느 날 가만히 자기를 들여다봐요. 내가 오늘 성공해서 이렇게 복을 받고 사는 건 뭐 때문일까? 바로 그날 수요일 저녁 예배 때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그 말씀을 들은 그 말씀이 나를 붙잡고 그 예수님이 내 인생의 소망이었구나. 이래가지고 이분이 시를 한 편 써요. 그 시가 찬송가가 됐어요. 그 찬송가가 뭐예요? 이 몸의 소망 무언과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인생의 소망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근데 왜 우리는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을 안 하고 내 뜻대로만 살려고 그래요? 예수님 앞으로 나가세요. 예수님은 오늘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께로 가면 무거운 우리의 인생의 짐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하고 간절하게 통성으로 기도하시겠는데요. 우리 다 같이 주님 앞에